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한국교회에서 제8강을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날들이 그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음은 이날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맡기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날마다 되새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심고 심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계시는 정강 목사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속히 우리들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앞장서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역사하신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들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꾼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사 8강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무슨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문. 다시요.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그러면 성경이 중요합니다. 신학에 있어서. 그랬을 때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이 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본문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아멘. 예, 이제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8장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 다음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이죠.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한 것. 그래서 신학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문인데 그럼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청교도 신학 특강 모든 강좌에 임하시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한국교회사 이제 8번째 강의입니다. 8번째 강의.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그 1907년 부흥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907년 부흥운동. 그래서 이제 오늘은 1905년에 한국교회하고 그 다음에
1915년에 한국교회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루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대부흥,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그렇죠? 성령의 강림.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강림한 그 최초의 시점에 누구의 선교사 블레어의 기도로부터 이제 이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데, 그 블레어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네 글자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부를 때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인들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기에는 이것은 누구 탓이다. 이것은 무슨 조정 탓이다. 이것은 무슨 뭐 선교사 탓이다. 이것은 뭐 누구의 관리인 탓이다. 뭐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섰을 때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로부터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강림의 가장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다 그랬죠. 죄의 통회 자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또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나라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 일이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의 그 처음 현상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어제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지어진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그래서 이제 이 죄라는 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다. 라는 찬송. 어제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렀는데, 오늘 그 1905년에 지어진 찬송, 김인식 선생이 지은 찬송의 장곡이니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144장이죠) 통일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네, 오케이. 네, 우리 찬송가를 됐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임바
십자가를 지심은 죄 아있나 무지한 사람 메시야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은이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다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예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것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이제 고백하게 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렴에 보면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랬지요. 네, 아까 그 찬송 다시 띄워주세요. 그랬을 때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인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지금 일본도 지금 이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을 빼앗으려는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보호하겠다. 그렇죠? 한국을
살기 좋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한국을 살기 좋게 해주겠다. 이런 것인데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저 대륙으로의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그러한 것을 보호하겠다. 한국을 도와주겠다라는 그 미명하에 지금 우리의 친구를 가정하면서 그렇게 왔을 때 누가 실질적으로 이 한국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나?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시다.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런 예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죄 이런 것이 하나고 또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이 성령의 강림이 임한 후에. 그리고 이제 이 성령 강림 후에 나타나는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딱 편가르기를 한 거죠. 편가르기. 그래서 이제 원수와 내가 있습니다. 원수와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침략하는 이 일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수죠. 아니 이를테면 이제 침략자니까 원수죠. 원수.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찬송가로 이렇게 한국교회 민족 신앙사를 보면서 이제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1894년에 그 찬송가가 지어진 게 있어요.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비록 높이 계셔도 이제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네.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셔도 뭐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네. 이런 이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낮고 천한 사람 보호하시네.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원수와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1895년에 그런 신앙이었다. 그렇게 한다면은 1895년 어제 얘기했죠. 동도서기 그런 경향이 강했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1905년의 신앙에서는 여기 이제 이 찬송가 가사에서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2절 보면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무지한 사람들. 이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말에 나타난 정서가 무엇입니까? 적대감입니까? 안타까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대감입니까? 안타까움입니까? 안타까움이죠. 저 무지한 사람들이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닌 타인을 지금 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저 무지한 사람들. 안타까움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또 인류는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침략하는 일본도 다 무엇입니까? 다 누구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대하는 눈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또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그래서 이 나라의 국적을 떠나서 우리들 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을 죄인들이다 하는 고백을 이때 한국교회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몸 된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한 몸 된 교회다. 그래서 이 지금 1895년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애국 충군의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도는 동양의 것이고, 그렇죠? 문명은 서양의 것이다. 문명은 서양의 것이다.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도도 서양의 것이고, 문명도 서양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또 한국인들은 개화파의 경우에는 교회를 신앙 외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떤 정치적인 일에 이제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 대군주폐하 만세 만만세로다. 복되신 오늘날 은혜를 내리사, 이렇게 그 찬양을 불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의 신앙, 선교사들의 신앙은 그렇게 이제 과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나라의 독립이나 이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그 열매는 복음으로 새로워진 이 개인과 갱생한 교회가 맺게 되는 것이지, 자력으로 돈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근대화나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와 한국인들, 선교사와 한국교회 사이에 있었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정화가 되는, 그래서 선교사와 한국인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들. 그렇죠? 또 이 한국교회에서도 무엇입니까? 지금 다 저나 나나 다 무엇입니까?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우리는 예수 공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이러한 의식으로 해서 서로를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인데, 이 공동체 의식, 그 뚜렷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대부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읽은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과 그 다음에 그 요한서신입니다. 요한서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장이죠? 12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이죠.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네? 무슨 장인가요? 오케이. 고린도전서 12장, 미안합니다. 12장이네. 12장이 무슨 장입니까? 성례장이죠.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가 무엇인가요? 이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그래서 성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커뮤니온인데, 이 커뮤니온이 어떤 말하고 똑같습니까? 커뮤니티.
커뮤니티.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 얘기죠. 한 몸이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이 대부흥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한서신입니다. 요한서신. 여러분 그 요한서신 그러면 요한 1서, 2서, 3서죠. 이제 요한 1서가 이제 장이 가장 많은데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의 몸된 공동체이다 하는 그 의식이, 공동체 의식이 충만했던 때가 바로 이 1907년 대부흥의 이제 현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한국교회 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몸된 주님의 교회이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싹 텄던 때가 바로 이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강좌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가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 중에 최고가 뭔가요? 사랑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무슨 사랑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네 글자죠. 뒤에 두 글자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인가요? 이 세상에서 나랑 가장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네?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원수죠, 원수.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원수 사랑이죠, 원수 사랑. 그래서 원수는 정서적으로는 여기 내가 있죠. 여기 내가 있으면은 원수는 이 세상에서 나랑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 무엇처럼 사랑하라?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은 원수보다는 어떻습니까? 나와의 정서적 거리가. 원수보다 먼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은 나머지 사람은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사랑할 수 있지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인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 일본인들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신앙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의 그 설립자입니다. 설립자인데 이제 세 분이 설립자인데 다 평신도가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유성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유성준 이제 장로죠. 나중에 장로가 되셨는데 이 유성준 장로는 그 1902년에 이제 무슨 이제 정치범이죠. 그래서 뭐 독립운동을 했다, 뭐 개화파 이쪽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감옥에 갇힌 분들이 누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은 그때 청년 이승만은 1899년에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렇죠? 1900년에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다 정치범이죠. 이들이 누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누가 있었나?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써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상재, 뭐 유성준, 그 다음에 이원긍, 뭐 이런 사람, 이상재의 아들 이승인 이런 사람들, 또 홍재기, 안국선, 김린, 김정식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끌려 들어가는데 이제 이들의 이제 출신은 다 이 관리 아니면은 이제 상류층의 인사들이었어요. 상류층의 인사들. 그래서 이들도 이제 이 옥중에서 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봤더니 이승만이 감옥에서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어제 4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전도를 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은 2년 뒤에 가거든요. 2년 뒤에 감옥으로 갔을 때 이제 이승만이 이 사람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류층의 인사들도 이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이들을 이제 전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점이 그렇게 되는데, 이 유성준이라는 분은 이제 1902년에 이제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치범인데도 이제 처음에 이제 누구랑 섞어놨냐면 잡범하고 섞어놨어요. 잡범. 그래서 이 사람 양반이거든요. 양반인데 자기가 조금 이렇게 이제 쉬려고 해도 이제 이 잡범들이 자꾸 와서 자기한테 막 말을 시키고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성경책을 들고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이 성경책은 누가 넣어준 것입니까? 선교사들이 넣어준 것이죠.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읽다가 읽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어 던졌다가 또 잡범들이 말을 시키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책을 듣고 이제 들고 읽다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들린 것입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렸는데, 그러던 중에 1903년 그 11월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유성준을 이제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공자와 같은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유성준 이제 그때 이 유성준 저희 교회 장로가 되셨는데, 그분이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그 다음에 갔을 때 이제 그 기도 조례라는 그 기도서, 순 한문으로 된 기도서를 이제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유성준 그 씨가 그 책을 읽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언더우드가 이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예수가 당신의 구주신 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 기도 조례를 이제 넣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하다가 이 1904년에 1월의 어느 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뭐 뱀을 주며,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 그리스도를 이제 그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죠.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이 감옥 안에 갇혔던 아까 이제 그 잡혀 들어간 정치범들 있죠. 이제 상류층 정치범들이 이제 때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다짐을 했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이곳에 잡아가둔 이근택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경무총감인가 이제 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근택이 자기를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잡아온 이근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이제 다짐을 하고 했는데, 이 유성준 그 장로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들 이제 회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구주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은 우리의 형제 이근택 씨를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 이렇게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근택이 원수였죠. 원수였는데 이제 이 원수를 어떻게 보게 된 것입니까? 이 원수가 아니었으면, 이 이근택이 아니었으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우리의 형제 이근택 씨 덕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서 나가면은 이근택 씨를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그 이능화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이능화는 이제 이때 감옥에 갇힌 이원긍의 아들입니다. 아들. 이분은 이제 역사가였는데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조선 기독교급 외교사. 그러니까 급이라는 건 와조와 조선의 기독교와 외교의 역사, 이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개 성상, 그러니까 성상은 3년이죠. 3개 성상이니까 3년. 3개 성상 철창 생활에 우울하고 참담하여서 고뇌를 다 겪더니 다행히도 간수가 종교서적 반입을 허용하게 되매 갇힌 이들 여러 공들이 서로 신약 성서를 연구하여 마음에 결심하고 뜻을 굳혀서 세례를 받고 계명을 지키기로 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관신사회, 곧 관리들과 신사들의 신교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관신사회, 관리와 신사. 이제 우리나라의 상류층이죠. 상류층이 처음 예수 믿게 된 그런 사건이 이 옥중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그게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을 때 원수 이근택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했던 그 원수를 우리의 형제, 그래서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 이렇게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이상재 선생도 이때 이제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상재 선생도 이때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상재 선생은 누구신가 하면은, 이상재 선생님 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월남 이상재. 이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이제 1850년생이시고 1927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때 이 무렵에 1902년에서 이제 1904년까지 이제 이 한성 감옥에 갇혀 계셨죠. 이 즈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하는 걸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분을 찾아가셨지요. 제가 그 얘기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재도 그 선교사들이 넣어준 그 성경책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읽은 요한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것이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워싱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재는
최초에 이제 그러니까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공사관도 이제 이 서울에 세우고 또 워싱턴에는 뭐를 세워야 됩니까? 주미 한국 공사관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 최초의 일행, 최초의 주미 한국 공사가 누굽니까? 박정양이죠. 박정양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수행해서 1등 서기관으로 이제 이상제 역시 박정양과 함께 이제 워싱턴에 갔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워싱턴에 있을 때에 성경을 주어서 읽게 하였다. 하지만 그대는 거절하였다. 이게 한 번이죠. 두 번은 그대가 독립협회에 가담하였을 때에도 기회를 주었는데 자신이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같은 이런 것에 무슨 구원이 있겠나 그런 얘기죠. 이제 세 번째로 너에게 기회를 준다. 이제는 그대 잘못을 회개하고 신앙에 돌아오라. 이번에도 거절하면 이는 전보다 더욱 큰 죄가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상제가 크게 통에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상제의 모습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는 이제 충신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신이었습니다. 임금께 충성하는 그리고 충신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이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애쓰던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이제 이 1905년에 우리나라가 을사보호조약으로 뭐 외교권 뺏기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이상제의 모습이 무엇으로 바뀌었나? 결의의 선한 목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충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럿이 같이 하는 것입니까? 충신. 내가 충신이다. 그랬을 때 나 혼자 하는 것이죠. 나 혼자. 그렇죠? 나 혼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는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이들을 이끌고 그렇죠? 목자라는 것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이들을 이끌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관심이 충신에서 목자로 그의 모습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충신이나 목자 또 이제 유성준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대붕 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친다, 개혁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먼저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먼저죠? 이제 동도서기, 서도서기 또 얘기를 했지만은 도가 먼저입니까? 기가 먼저입니까? 도가 먼저죠. 신앙이 먼저입니다. 신앙. 그래서 어떤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충신해서 목자가 되었구나. 그렇죠? 한국이 이 세계를 바꿀 만한 이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할 만한 그런 능력을 지닌 기독교 강국이구나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평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문명만을 추구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신앙 자체로 복음으로 인정하고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선생님이 이제 이 한국교회사학 연구의 대가이신데 내연, 외연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내연, 외연.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신앙 정통입니다. 한국교회 신앙 정통. 그러니까 1907년 이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신앙이 어떤 것인가가 완전히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한국교회 신앙의 정통인가? 무엇이 정통입니까? 신앙이, 여기서 내연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내자인가요? 잘하셨습니다. 안내자. 이거는 잘 모르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불이죠? 안에서 불탄다는 겁니다. 불탈 연자예요. 그 연소할 때 연자죠. 신앙이 안에서 불타면 그런 얘기예요. 신앙이 안에서 불타면. 그 다음에 이 외는 무슨 외자인가요? 바꿔되죠? 이 연자는 무슨 연자인가요? 연장한다, 이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어진다. 아시겠죠? 신앙이 안에서 불타기만 하면 그 신앙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깥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정통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이 성령 대부흥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도 이 한국교회에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를 비판합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밖에 보이는 것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더러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교회에 이제 요구를 많이 하지요. 요구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러한 요구에 이끌려서 그러한 욕구에 이끌려서 이 신앙과는 관계없이 신앙 동기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일을 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907년 성령 대부흥, 성령 대강림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바깥에 거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독교 강국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언제 이상재 선생이 충신해서 자기 혼자 하는 충신해서 교회를 이끄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래서 이 바깥의 것은 인위적으로 갖다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꾸미는 게 아니에요. 바깥의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안에서 나옵니다. 안에서. 그래서 이 안과 밖에서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뭐가 먼저 있어야 되나요? 안이 먼저입니까? 밖이 먼저입니까? 안이 먼저죠. 그래서 신앙이 안에서 불타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로 바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거기 열매 얘기가 있죠. 육체의 열매와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네, 더 여기 예 좋습니다. 거기에 20 조금 더 위쪽으로. 19절? 19절. 아니. 네. 예, 19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육체의 열매죠. 지금까지 열거한 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이게 열매죠. 열매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내연입니까? 외연입니까? 열매니까 어디입니까? 아닙니까? 밖입니까? 열매는 어디에 맺히죠? 바깥에 맺히잖아요. 바깥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쭉 열거한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불타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안에 불타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런 육체의 열매는 바깥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안에 불타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고, 그런 얘기죠. 성령이 계시지 않고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 그렇죠? 죄가 있어서 그 안에 사탄이 있고 죄가 있는, 죄의 세력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현상을 맺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열거한 대로 이런 현상들을 열매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 열매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안에 있는 것입니까? 열매니까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밖에 있는 것이죠. 밖에 있는 것인데 이 밖에 있는 것은 뭐가 바깥으로 이어진 것입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누가 살고 계신가요? 성령의 열매니까 누가 살고 계신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것을 한국 교회의 정통이라는 것은 바른 전통이죠. 정통으로 확인한 때가 바로 1907년 성령 대강림 그때입니다. 성령 대강림 때. 그래서 이 나라의 부국, 어제 그런 노래를 불렀죠. 우리가 국태민안,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고 부귀영화는 언제 옵니까? 언제 오나요? 높으신 상주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것이지, 기독교를 종교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의 문명만, 이 문명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태민안 부귀영화죠. 그것을 추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그것을 한국 교회 신앙의 정통으로 확인한 때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진 이 대부흥운동 성령 대강림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요? 여기까지 다 저랑 같이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안에서 불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네? 신앙이 안에서 불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뭐가 먼저, 그러니까 이 외연은 내연이 없으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를 강조합니까? 외연이다. 이 연자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렇죠?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과정은 자기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있기만 하면, 신앙이 안에서 불타기만 하면, 성령께서 안에서 계시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우리 신앙이 안에서 불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신앙이 안에서 불타올라서 그런 사람은 그 신앙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때가 바로 이 1907년 한국교회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 그래서 여기에서 내연 선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선행. 선이 뭐죠? 먼저. 그렇죠?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신앙이 먼저 안에서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열매들은 자기가 바깥에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고 인위적으로 가공하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깥에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의 결과인가? 안에,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제 이승만 봤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죠.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전 시간에 이 1905년에서 1907년 이 한국교회에서 그 교세 증가표를 우리가 그때 봤지요. 교세 증가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흥기에 우리가 겪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입니다. 다른 걸 겪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림. 그래서 이 신앙이 안에서부터 불타오르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난 것인데, 제가 그때 한번 써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회수가 321에서 642, 100% 증가를 했고, 전도인 수가 470에서 1045명, 111.2%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세례교인 수가 98% 증가를 했고, 학습교인 수가 155% 증가를 했고, 헌금이 198%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바깥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 외연, 내연, 선행, 신앙이 안에서 먼저 불타오르면 된다. 그것이면은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 시기가 바로 이 1905년 한국교회의 신앙이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 정통으로 확인을 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어떤 장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죠? 어떤 장? 고린도전서 12장, 성례장이죠? 성례장. 또 요한서신 많이 읽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무슨 신앙입니까? 아까 이제 원수사랑 얘기를 했죠. 원수사랑. 그래서 원수와도 같이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사크라멘트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크라멘트. 사크라멘트는 이제 성례라는 건데, 이 사크라멘트의 이제 원래 뜻은, 여러분 이제 이 건물 보세요. 건물에 이제 골조가 있죠. 골조. 그래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세로로. 기둥이죠. 기둥. 그렇죠? 기둥. 그런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건축용어 대방출. 물론 철근, 그렇죠. 철근인데 거기에 덧입혀져 있는. 그러니까 이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걸, 이거를 들보라고 그러잖아요. 들보. 들어보셨죠? 들보. 그렇죠? 들보. 그래서 이 사크라멘트는 들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보. 그래서 이게 기둥과 기둥은 이게 서로 어떤 것입니까?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죠. 전혀 다른 별개의 것.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을 바로 이제 성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성찬 있죠. 성찬. 이제 그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정교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죠.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회. 이 세 교회가 서로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성례가 무엇입니까? 두 개죠.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죠. 무엇과 무엇이죠? 모르십니까? 세례하고 그 다음에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 이게 성례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몇 가지 성례를 말하나요? 7성례를 말하는데, 어쨌든 이 성례가 언제 베풀어지냐면은 이질적인 두 개가 같이 만날 때 그때 성례가 베풀어집니다. 그러면 성찬도 성례지요. 성찬도 성례잖아요. 그러면 성찬에 있는 이질적인 두 요소, 전혀 다른 두 요소가 무엇입니까? 네, 무엇인가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인데 이 떡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이죠. 또 이거는 예수님의 피죠. 이 떡과 포도주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정도로 전혀 이질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이때 베풀어지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이 성례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랑 연합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랑 연합되나요?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는 이질적입니까? 동질입니까? 전혀 이질적이죠? 전혀 이질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질적인 둘이 함께 만났을 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1907년에 이 우리한테 한국교회 정통으로 확인된 것이 바로 이 성례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까 그 공동체,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은 너나 나나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한 몸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일본과 같은 그런 전혀 다른 이질적인 원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랑 함께 살아갈 힘은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신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밖에. 그래서 이 이질적인 존재하고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싸워서 다 없앨 수밖에 없지요.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물리적인 힘이라는 것이 일본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만약에 이 한국교회가 이때 1905년에 1907년에 이런 성령 대부흥을 통해서 이러한 성례신앙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한국교회 신앙의 정통으로 간직하지 않았다면 한국교회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기 들고, 그렇죠? 다 맞서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 이런 성례신앙, 사크라멘트 신앙을 우리 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 정통신앙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질적인 것, 원수와도 같이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통으로 굳히게 된 것이 바로 이 1905년, 1907년의 한국교회요. 그 성령 대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굳힌 우리 교회의 정통신앙 유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이제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근데 이제 이 기독교의 사랑은 어느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터진 게 핵폭탄이죠. 핵폭탄. 핵폭탄이 이제 이게 터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이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질적인 것이 서로 이제 분열하면서 이제 터지는 게 이제 핵폭탄인데 이 핵분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 이질적인 것, 분열하면서 이질적인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서로 분열하면서 생기는 그 힘이 어마어마한데 이 이질적인 것을 터지지 못하게 하나로 끌어안고 있는 핵 융합 에너지가 있습니다. 핵 융합 에너지. 이 핵 융합 에너지는 핵 분열 에너지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핵 분열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거죠. 둘이 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터지는 게 그 폭탄이고 핵 분열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열하려는 힘을 하나로 모아놓고 있는 그 융합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이 분열 에너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원수와 싸우고 결별하고 갈등하고 안 보고 살고 이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렇죠? 그 분노에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나 그 원수를 이질적인 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라고 하면서 이질적인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참아 견디고 그 시간을 견디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례신앙입니다. 핵 융합 에너지가 핵 분열 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이제 부른 찬송가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사크라멘트 신앙, 성례 신앙을 얘기하면서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게 다 거기에 연결되는 거죠. 어제 내가 이 역사에서 살아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래서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제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역사고 이 하늘은 어디입니까? 초월이죠. 초월. 그런데 이 역사가 곧 어디로 이어지는 길입니까? 저 세상으로, 하늘로.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죠.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을 함께 보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례신앙, 사크라멘트, 들보이죠. 들보, 동양, 들보의 신앙입니다. 성례신앙. 이러한 역사관이 이제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찔레와 전갈 속에. 찔레와 전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두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 죽어야 됩니까? 여기에서 살아 남아야 되죠. 이 일제하 오랜 36년이라는 그 식민지 오랜 그 터널을 통과할 그런 힘, 신앙의 힘, 신앙의 내연, 그리고 찔레와 정갈과도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힘, 원수 사랑의 힘, 이런 것들을 성령의 대강림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신앙 정통으로 굳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부른 찬송가 중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렇죠?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네, 찬송가 376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무시합니까? 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내 평생 소원하는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겠다. 여기서 아무 일도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이 내세, 다음 세상, 역사와 초월이 하나로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이것이 한국교회 신앙의 정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피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그 2절에 보시면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래서 이 찬송을 지은 이 한국인이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누구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러면은 2절에 말하는 꿈같이 헛된 세상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닙니까? 주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이 내연의 신앙, 안에서 불타는 신앙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바깥에 무엇을 장식하려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하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겠다. 신앙 동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추구했을 때 그것이 꿈같이 헛된 세상일. 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가 바깥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1913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13년에 한국교회의 핍박 이라는 책에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은 백오인 사건, 일본이 이제 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날조 사건이죠. 이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세력을 없애려고 이제 날조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어디에 계셨냐면은 이제 그 1910년 이전에 1904년에 미국으로 가시죠.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뭐도 하십니까? 그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렇죠. 공부도 하시다가 이제 1910년 8월에 이제 귀국을 하십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1912년 3월까지인가요? 그 YMCA에서 이제 이 한국인 총무로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국에 YMCA를 조직하는 일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시는데 그리고 이때는 이제 외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간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독립운동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글을 쓰신 때가 언젠가 독립운동을 한참 하고 계실 그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하시던 이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죠. 이분이 이제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 핍박에서 경건주의 예, 이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 이거를 이제 저랑 같이 읽겠는데 이 경건주의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사는 사람들이니까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근데 이 복음주의자들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신앙 때문에 사는 사람들을 일본이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셨지만 어쨌든 이 독립운동을 한참 하고 계실 그때에 이제 이러한 글을 쓰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위 합방 이후 한국 백성을 구별하여 보면 1. 다수의 백성은 무식하고 양순하여 관리죠. 관인을 범같이 두려워하는 자. 대다수 백성이다. 그런 얘기죠. 2번 이완용, 송병준 등과 같이 드러내놓고 일본에 충노를 한 자. 충노가 뭡니까? 충성스러운 노예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3번 주색잡기에 빠져 세상사를 잊고 있는 자. 잊어버리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1번, 2번, 3번은 일본 당국자는 염려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4번이 누구입니까? 반면 드러내놓고 베일하는 자. 베일은 뭡니까? 일본에 반대해서 싸우는 거죠. 드러내놓고 베일하는 자는 은근히 한인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악망과 추종을 받고 있으나 그 문제는 그 숫자가 많지 않고 그들의 종족, 그들의 흔적이 뱀 지나간 자리 같고, 그러니까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뱀 지나간 자리. 없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들은 대부분 외양, 국외로 나가 있거나 아니면 옥중의 몸이 되거나 귀양살이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서 일본이 별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적고
어디에 가 있다는 것입니까? 외국에 가 있고 옥중에 몸에 돼 있고 귀양살이로 보내고 있어서 일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5번이죠. 5번. 그러나 수요도 많고 또한 자기 지방에서는 다소간 명망이 있는 자들로 어찌 보면 일본에 복종하는 듯도 하고 어찌 보면 너는 너 나는 나 식으로 남과 잘 섞이지도 않고 중간에 생략하고 일본 주권자가 벼슬을 하라 하면 공손히 사양하고 교회 속에 묻혀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하는데 혹 일본 사람들 1인들이 돈을 주며 비밀 청탁을 부탁하여도 듣지 않고 혹 주색 잡기로 유혹하려 해도 이에 빠져들지 않으니 예수교인들은 일본 관리들의 뜻과는 이렇듯 반대되었다. 이게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이제 1913년에 쓰신 한국교회의 핍박이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5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5부류의 사람. 그래서 일본이 누구를 가장 무서워했나 그런 얘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수의 백성은 무식하고 양순해서 일본 관리죠. 관리를 범같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죠? 다수의 백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이한영, 송병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친일. 적극 드러내놓고 이 사람들은 아예 우리는 이제 친일이다. 그래서 일본에 충성스러운 노예를 한 사람들 일본이 무서워할 리가 없지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식인들이죠. 어떤 사람들의 주색 잡기에 빠져서 세상사를 잊고 있는 자. 세상사를 잊고 있는 자. 지금 할 일이 있죠. 지식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사를 잊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일본이 염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본이 염려할 것만 같았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일본이 염려했습니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았나? 드러내놓고 베일하는 자가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단은 뭡니까? 숫자가 많지 않다. 그렇죠? 그 다음에 흔적이 뱀 지나가는 자리 같다. 흔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또 대부분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 있거나 옥중에 몸이 되어 있거나 귀양살이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서 일본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누구를 두려워했나?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교인들. 이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주의자들.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죠.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경건주의자들. 그렇죠? 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단 숫자가 많고, 그렇죠? 또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 지방에 있다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4개 줄로 재어준 구역이죠. 4개 줄로 재어준 구역.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그 구역에서 떠나지 않고 그런 얘기예요. 떠나지 않고 자기 지방에서는 다소간 명망이 있는 자들로 어찌 보면 일본에 복종하는 듯도 하고 어찌 보면 너는 너 나는 나 식으로 남과 잘 섞이지도 않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례신앙이죠. 그래서 이질적인 것과 어떻게 함께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힘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에 복종하는 듯도 하고 어찌 보면 너는 너 나는 나 식으로 남과 잘 섞이지도 않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신앙 지키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 그 시대를 살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주권자가 벼슬을 하라고 하면은 공손히 사양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막 대노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안 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어떤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까? 네, 어떤 후속 절차가 필요한가요? 지금 일본한테 대항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 주권자가 벼슬을 하라 하면 공손히 사양하고 뭐를 했나? 교회 속에 묻혀서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혹 일본 사람들이 돈을 주며 비밀 청탁을 부탁하여도 듣지 않고 들을 리가 없죠. 무엇에 어긋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죠. 또 주색 잡기로 유혹하려 해도 이에 빠져들지 않으니 예수 교인들은 일본 관리들의 뜻과는 이렇듯
반대되었다. 누가 일본이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누가 가장 일본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교인들. 예수교인들. 지금 반기독교 세력이 만약에 한국교회를 음해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누가 가장 그들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입니까? 예수교인들, 복음주의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오직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성령이 안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바깥으로. 그래서 반기독교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열매가 가장 무서운 에너지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로 그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깥에 무엇을 꾸미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안에서 불타기만 하면 그것이 열매로서 바깥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선행, 성령 세례 먼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제가 자꾸 강조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저서에서 예수교인이 가장 반대되었다,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승만 대통령 뭐 하고 계셨습니까? 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로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누구로서? 예수교인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는 관계없는, 신앙과는 관계없는 독립운동이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일본이 무서워했나? 예수교인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복음주의자들, 이들이 일제하, 찔레와 정갈 속에 사는 듯한 일제하를 거치면서 일본한테 가장 무섭게 저항하는, 공손히 사양하죠? 저항하지 않죠? 그러나 일본이 가장 다루기 힘든, 가장 무서운 세력으로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교인들, 신앙이 안에서 불타는 이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하는 이 세상은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여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